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결국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 속에는 자기의 허물이나 보기 싫은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허물과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눈에 담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의식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다는 말을 합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기에 대한 의식은 강한데, 다시 말하면 남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와 같은 자의식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의식이 강할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신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BC 약 1500년경에 고대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노예 생활을 하며 핍박을 받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어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기 때문인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울던 못난 사람들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한 권의 책자를 쓰게 하십니다. 그 책자에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어떤 경로를 통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자였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창세기를 기록한 전부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일종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형상 혹은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닮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 부모를 쏙 빼 닮았다라고 할 때 바로 사용하는 단어가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듯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원앙소리라고 하는 독립영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소 한 마리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감동되었던 것은 비록 짐승과 사람 사이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사람과 짐승은 진정한 교감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의 외로운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집에서 아끼는 소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던가요? 너무너무 기뻐서 누군가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지나가던 새가 알아듣고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해 주던가요? 서로 교통하며 공감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같은 형상을 지닌 인간들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은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그 자체로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에 대하여 우리가 그 책을 소개해 보면 가난한 학생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학생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노파를 죽이게 됩니다.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생각하기에 그 노파는 사람들에게 하등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오직 사람들에게 해악만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는 것은 세상에 해악이 되는 벌레 한 마리를 죽이는 것처럼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노파를 죽이고 나자 그는 심한 갈등에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다독이면서
나는 세상에 아무런 유익됨이 없는 쓸모없는 벌레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라고 자위를 해하여도 갈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 소냐의 설득으로 자신이 노파를 죽였음을 자수를 하고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납니다. 왜 이 청년은 그 노파를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갈등을 했을까요?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벌레 한 마리를 죽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지나가던 벌레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고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울까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기 이 죄와 벌에서 소개된 노파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죽이고 나면 아무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벌레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형상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셨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할 때 그저 무덤덤하게 썼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벅찬 감격을 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체할 수 없는 바울의 감격이 이 글자 하나하나의 문맥마다 그리고 글자의 어간 사이에 드러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하였으니,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였으니, 이러저러한 부족함이 많아서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나와 닮은 존재로 창조하였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나의 독생자 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사서 내 아들로 삼았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도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초라한 겉모습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나, 그러나 곧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거나 비천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창세기 1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임산부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아기 용품점을 찾았습니다. 출산한 아기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 엄마는 자신의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양말을 사고 옷을 사고 또 필요한 이런저런 용품들을 살 때 자신이 태어나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될 자신의 아이를 그려보며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고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채소와 씨 가진 열매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정성을 다하여 만드신 후에 흡족해 하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늘과 땅의 각종 생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임산부가 아기를 위해서 하나하나를 고른 후에 흡족해 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즐기기 위하여 마치 정원을 만드시듯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주하시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일을 하신 후에 사람을 거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2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마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참 비극적인 사건들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잃어버린 자녀를 부르는 것과 같은 애절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려 하셨습니다. 거기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 멀리 떨어져서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 껴안고 얼굴을 부비며 기뻐합니다. 아들의 초라한 모습도, 냄새나는 그 모습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의 볼에 볼을 부비며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조금 관심을 가진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랑을 쏟아붓고 그리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성경의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미혹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의 질문은 매우 교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하와의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하여서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 마귀가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충동질하며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왜 이처럼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그처럼 충동질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미혹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사람은 죄를 씻음과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끌려 늘 주를 거슬려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거나 헛된 꾸지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잘 되라고 꾸짖기도 하시고 매를 때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깊으신 뜻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끊임없는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징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당장 삶의 고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이처럼 실패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 나는 이처럼 고단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처럼 삶이 늘 힘겹기만 하는 것일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를 들었다고 또 꾸짖는다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심지어 들의 풀꽃조차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로써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무게에 힘들어 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로 알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근성으로 찌든 그들에게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존귀한 자임을 알아서 그의 합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를 담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번듯한 예의와 품위를 지키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엉망이 되고 맙니다. 품위 따위는 필요 없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질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돼지는 돼지처럼 삽니다. 개는 개처럼 삽니다. 소는 미물처럼 삽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자긍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씨도 고치십시오. 하나님처럼 말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잘못된 습성도 고치십시오.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짧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다운 품성과 품위를 갖추어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많은 사람과 경쟁하는 한 사람으로 보게 합니다. 경쟁에 패배한 사람, 경쟁에서 뒤떨어진 사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내 눈에 비친 너는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소중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기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울에 비친, 물리적인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우리를 바라봐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모로 세상 속에서 경쟁하다가 지치고 또 뒤처지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한탄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랑을 저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옵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령께서 알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스스로를 경쟁에 뒤처진 사람, 실패한 사람,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벌써